그런데 놀랍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나의 슬픔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의적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의협심으로 슬픈 사람도 아니라 딱 하나예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있는 여자한테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자로서 너무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 같아서 그 슬픔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슬픔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개인의 그 슬픈 기도를 갖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머님 엊그저께 갑자기 자는데 어머님 마지막 모습을 갑자기 생생하게 느끼면서 알게 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라. 즉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이 언젠가는 아니 오늘이라도 끝날 텐데 오늘이 끝나면 나는 천국에 간다. 즉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처럼 살되 허무하게 마지막 날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출전.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격분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공의를 위해서 방방 뜨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소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우리에게 슬픔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 슬픔 중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화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 네 인생은 죽는 인생이야. 네 인생의 끝은 죽음이야. 네 인생의 끝은 사망이야. 네 인생의 끝은 희망이 없어. 희망 없는 인생을 뭐하러 사니?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 네 끝에 가서는 너는 그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딨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벤츠를 타고 하루하루는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것이 죽을 때는 허무한 먼지처럼 되는데 이 허무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은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를 못하면 사단은 자기네 역사를 이루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허무의 영은 잘 안 줘요. 골라가면서 줘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도 어쩌면 끝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통곡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원통함과 격분됨은 명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격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나아요. 그런데 나의 결핍 때문에 격분됨과 원통함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그 남편이 아내를 또 봤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못 낳는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너무 부러운데 브린나가 한나를 향해서 맨날 놀리고 있는 거죠. 이 바보 병신아, 네가 여자야? 넌 애기도 못 낳는데. 야, 네가 맨날 남편 사랑 받으면 뭐하니?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소리를 들을 때 한나는 얼마나 이 가슴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한나는 남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방법을 하나 찾았죠.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지목하는지.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엘리야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5절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프다.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한나는 자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자기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2절에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오래 자기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정말 오래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정도로 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은 나의 억울함을 갖고 비난하고 조소하거나 약점을 잡아서 나를 흔들고자 합니다. 나의 비밀을 갖고 나의 슬픈 마음을 갖고. 한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살면 살수록 통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을 다 막아놓으신다. 왜?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오늘 기도해서 즉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장기로 3년 있다 5년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10년 있다 20년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대에 그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자식 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되는 기도는 많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기도는
중장비로 오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내 의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잠시 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는 기도심이 바로 그거죠. 그거조차도 기도이죠. 아예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령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심 전력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는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찬양을 부르는데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신전력의 기도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믿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전심전력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들 나름대로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때로는 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꼭 태도를 갖추어서 시간을 갖추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잠시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나보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요. 성도보다 더 예민해져 있어야지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간혹 성도보다도 못한 목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한 목사이지만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할 때에 그 성도를 향한 그 은혜를 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너 그 기도하는 너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메시지가 한나에게 커다란 응답이 되어집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있지 없었다. 17절 엘리가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한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엘리가 그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고 울고 포도주를 취한 것처럼 기도에 취한 한나를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었을 때에 엘리는 그 여인을 향하여 중보자, 즉 제사장, 목사는 무슨 직위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연결 통로가 제사장이고 목사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고할 때에 한나는 18절 말씀처럼 근심 없이 내려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받고 그 확신이 받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나라를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자기의 슬픈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자기의 심정의 슬픔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이 오고요. 응답이 온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이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픕니까? 기도를 다시 오늘 시작하십시다. 하십시오. 하십시다. 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것을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개인의 원통함과 벽곤됨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내 위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내 문제를 복으로 바꾸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증거자.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의 일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